좋아하십니까? 저는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성탄을 축하할 때, 성탄절 때 메리 크리스마스 많이 우리가 외치는데, 부활절은 해피 이스터라고 합니다. 여러분, 동쪽이 이스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사람을 뜻하는 이하를, 전미사를 붙여서 이스터 하면은 왜 부활절 때 이스터가 될까요? 동쪽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쪽에서 아침에 뭐가 뜹니까? 해가 뜹니다. 동쪽에서 해가 뜨기를 가장 기다렸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안식일 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무덤 속에다 넣었는데 그 안식일 날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누가 가장 기다렸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시신이 그 무덤에 잘 계실까?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유향이라도 몰약이라도 좀 발라드리고 싶은데 간절히 그 새벽에 해가 떠야만이 안식 후 첫날이 되어서 이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그 해가 뜨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동쪽을 바라보면서 기다렸던 그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오늘 성경에 있는 그 여인들이 그 동쪽을 가장 기다렸어요. 해가 뜨기를. 그 여인들이 바로 이스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절을 우리가 이스터라고 말하는 것은 그 동쪽, 해가 뜨기를 가장 기다렸던 그 여인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여인들의 마음으로 동쪽을 바라보면서 해가 떴어요. 그런데 그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그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여인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무덤 바깥에만 있지 말고 빨리 와서 이 무덤 안에 들어와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터가 되어서 오늘 이 예배당 안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면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양심상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교회를 가야 되니까 어느 날 갈까 손꼽다가 부활주일 날 딱 오셔가지고 이렇게 어찌되었든 부활절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계실 수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뭐야, 오늘 계란 나눠주는 날이야? 부활절인지도 모르고 그냥 오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경건한 크리스찬의 이름이 있습니다. 성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뭐 성부, 성자, 성령 크리스찬이 아니고 성탄절에 딱 한 번 나오고 부활절에 딱 한 번 나와가지고 성부 크리스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부 크리스찬이 이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성탄절 때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라고 하는 믿겨지지 않는 설교를 듣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절 때 와가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얘기 또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믿음 없는 사람이 1년에 딱 2번 오는데 처녀가 아기 낳았다는 설교 듣고 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설교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성부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무덤 밖에 있지 말고 빨리 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스터들에게. 그 동쪽에 해가 뜨기를 원해서 열심히 해가 뜨고 나서 그 무덤으로 왔던 그 여인들에게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천사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왔으니까 이제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빈 무덤을 보라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3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제자들은 두렵고 떨렸어요. 예수님처럼 잡혀갈까 봐, 예수님처럼 고문당할 봐.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고향으로 다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고통당하지 않으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일평생 동안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고,
로마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안드레는 그냥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X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죽었습니다. 빌립,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어떻습니까? 소아시아 터키 지역으로 가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또 가룟 유다 대신에 뽑혔던 그 마띠아는 어떻습니까? 갑바도기아에서 돌을 맞아서 예수님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의심 많던 그 제자 어떻습니까? 손 만져보겠다, 옆구리 만져보겠다 했던 그 도마는 어떻습니까?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을 맞아서 순교를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180도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바꾸게 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믿음의 영웅으로 만들어 놓았을까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줄 테니까 거짓말하고 죽으라고 하면은 그것은 참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보십시오. 돈을 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목숨을 기어이 내놓는 거예요. 그들이 순교를 당할 때 내가 왜 이러려고 순교당했나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순교당할 때 기뻤을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순교당하는 순간 고통이 아니라 진짜로 행복했던 시간일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부활의 이야기가 지어낸 얘기라면은 2000년 동안 이 부활의 이야기가 지금처럼 지켜져 왔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한국 교회사 중에 부흥사 한 명이 있습니다.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김익두는 황해도 안악지방에서 태어난 분인데 워낙 힘이 세고 깡패 기질이 있어가지고 이 시장통에서 이 그냥 깡패 역할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악에 있었던 이 장터가 열리면은 그 장터에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만큼은 김익두를 안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김익두를 만나면은 그날 장사가 그냥 다 땡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이 스왈렌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만나요. 미국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접하게 되면서 이 김익두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김익두가 부고장을 돌렸대요. 김익두 사망, 이렇게 안악골 쪽에다가 다 부고장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고장을 받은 사람들이 손뼉을 치면서 김익두가 죽었다고, 잘 죽었다고, 우리의 원수가 죽었다고 하면서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근데 며칠 후에 김익두를 만났거든요. 김익두가 만났어요. 그러니까 김익두가 막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당신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고. 예전에 깡패 김익두는 죽고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김익두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진짜 이 김익두가 변했나 안 변했나 시험해 보려고 바가지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김익두가 지나가면 막 물을 막 뿌렸다는 거예요. 그때 김익두가 웃으면서, 과거에 김익두는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만약에 옛날 김익두 만났다면 당신들은 다 힘들었을 텐데 김익두는 죽고 예수만 살았어, 이렇게 김익두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김익두를 이렇게 변해시켰을까요? 깡패만 변해시켰을까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지성이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가 있죠. 문화부 장관님도 했죠. 이 이어령 교수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나를 지적으로 설득을 해라라고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어령 교수의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이 암병에 걸렸어요. 이제 죽을 병이 됐어요. 그런데 이 딸이 아버지를 전도했어요. 아버지, 나는 병이 들어서 죽지만은 나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똑똑하고 아버지 이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지만 아버지 죽으면 지옥 갑니다. 아버지에게는 예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 딸의 간절한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어룡 교수가 이 딸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나중에 하용조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갔습니다. 이어룡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학이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생명의 문이
부활에 있다라고 이어령 교수는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매 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있지요. 그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죄를 용서받는 것과 그 다음에 뭐죠? 몸이 부활하는 것과 그리고요 영생을 믿습니다. 여러분, 몸이 부활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몸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우리가 현상적으로는 볼 수 없는,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몇 가지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 휘장이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을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자는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무덤이 열렸어요. 마태복음 27장을 보면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무덤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이 어떻게 열렸겠습니까? 사람이 뭐 삽으로 열었겠습니까? 포크레인으로 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덤이 열렸어요. 여러분, 무덤이 열렸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무섭지요. 막 시체가 막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무덤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무덤이 3일 동안 기다렸어요. 열려져 있는 무덤이지만 3일을 기다린 거예요. 왜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지옥에 내려가셔서 모든 사망 권세와 싸워 이기셨거든요.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실 때에 무덤 문이 열려졌던 그 사람들도 부활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그들도 따라 무덤 문이 열린 곳에서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다가 우리는 죽을 거예요. 우리의 몸이 때로는 화장을 당할 거예요. 때로는 땅에 묻힐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라고 성경은 반드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너희들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조만간에 볼 것이다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재림을 하실 때, 공중에 재림을 하시는데, 그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던 그 영이 우리 주님을 따라서 이 공중으로 재림을 하는 거예요. 공중으로 올 때,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 이 무덤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그 무덤 문이 열릴 때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어지고, 다니엘이 나오게 되어지고, 다윗이 나오게 되어지고,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 변화된 몸으로 그 무덤 문을 깨트리고 그 영혼과, 공중에서 영혼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완전히 만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고 지금까지 2000년 역사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몸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몸이, 무덤이 열리고 우리의 몸이 변화된 몸으로 우리의 영혼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부활절날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부활하신 주님,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만왕의 왕이 되셨지만,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몸의 부활이 있을 것을 믿고 오늘 이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이스터들이, 동쪽에 해가 뜨기를 원했던 그 여인들이 무덤으로 왔어요. 천사들이 와라고 했어요. 보라고 했어요. 빈 무덤을 지금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을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때의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가라라고 그런 거예요. 그 이스터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고 집으로 가고 동네로 가서 빨리 이 소식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천사가 지금 이스터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무덤에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무덤은 빈 무덤이기 때문에 그 무덤을 기뻐하거나 보존하거나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우리 교회 안에서만 믿는 사람들에게만 서로 전해주고 그것을 비밀처럼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빈 무덤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는 것은 새로운 파송의 명령을 받는, 천사의 명령을 받는, 가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하나의 사건으로만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은 현재 진행형이고 오늘 또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들이 말했어요. 이제 가라. 그리고 말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느끼고 체험한 것을 우리의 안에서만 있지 말고 외치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고 너무나도 염려되어지고 두려워가지고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밤에 엠마오로 내려가지 않은 거예요. 발걸음을 돌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향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백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세상으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항상 먼저 하려고 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이심을 고백했을 때에 우리의 세상을 향한 발걸음이 돌이켜져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도망자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서 말을 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유창한 논리로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은혜와 감동을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터들, 그 동쪽에 해가 뜨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그 여인들은 해가 떴을 때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천사들은 그 여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4가지의 단어를 말했습니다. 오라, 보라, 가라, 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주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빈 무덤, 일주일 동안은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무덤의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무덤이 열렸어요. 이제 이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빈 무덤을 여러분 똑똑히 보시고 이제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외쳐주시고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 무덤 문이 열려 부활할 것을 믿으시고 외치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4가지의 명령, 오라, 보라, 가라, 말하라를 우리의 심령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빈 무덤의 증거를 똑똑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머무는 신앙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예수의 부활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 전에 멈추어 버렸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부활의 산소망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